풍부한 감성과 힘있는 가창력으로 호기롭게 청중을 압도하던 테너 배재철.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국제 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오기나 거의 큰 소리로 아 해보세요. 아, 난 저도 난간에 이따 짧게 부르시는 노래 있으면 한 개 불러보시겠어요? 노래? 인터넷 노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세계적인 테너를 꿈꾸던 가수가 수술대 위에 누워 노래를 해야만 하는 상황.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배재철이 자신의 연습 공간으로 돌아왔다. 착실히 발성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횡격막을 움직이는 근육을 다시 만들 생각이다. 직업이 가수인데 사람들 앞에서 갈라지고 이상한 목소리를 들려줄 용기가 나지 않았다. 2005년 9월 있었던 마지막 무대 이후 거의 2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불렀던 바로 그 곡이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노래를 잊지 못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슬프세요? 안 슬퍼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힘을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의 순서는 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에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을 말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찬양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목소리를 주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던 그 저의 모습은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예전처럼의 그런 노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페라를 할 수도 없고 예전에 그런 제가 섰던 무대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렇게 주님 전에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오늘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주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너무 감사하게 사시고 계시죠? 예.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필이면 제가 해야 되는, 또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음악 활동입니다. 무대에 서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를 하나님이 잠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무대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악가가 목소리가 없다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모든 과정 중에는 저 혼자 해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손길을 보내주세요. 그 손길을 통해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제가 한참 잘 나가고 있던 그때가 제가 독일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실은 동양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의 본토의 무도에서 이렇게 주역 가수로 활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것 또한 제가 알고는 있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열심으로 내가 그 길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탑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의 열심이 있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교만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는 매번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뭐 달라고 기도 안 하셨어요? 저도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봉산교회 가는데 저 처음 가보는 교회고 물론 차로 이동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잠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고 저는 워낙 목소리 상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찬양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잘 들었어요. 은혜로운 찬양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건데, 물론 여러분의 열심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 열심이 없다면 할 수가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항상 여러분들 고백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고백이 모자랐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 저는 제가 만들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착각이죠. 교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딱 가져가 버리시니까 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호되면 멀쩡해요. 그런데 성악가가 목소리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쓸데가 없습니다. 정말 쓸데가 없어요.
노래를 못하는 성악가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노래를 할 수 없는 성악가가 어디에다 써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손길을 하나 탁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 친구입니다. 지금 저의 친구기도 하고 저의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의 매니저는 일본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저를 일본에 데뷔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제가 일본에서 데뷔를 하고 한참 소위 말하는 주가를 올리고 있던 어느 날에 갑자기 제 목소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러면서 어떻게든 저를 다시 무대에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일본에서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수술을 통해서라도 성대를 다시 복원을 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친구가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성대가 이렇게 두 개가 움직여서 소리가 나요. 여러분도 정상인 성대는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오른쪽 성대를 못 씁니다. 마비예요. 그래서 저는 왼쪽 성대만 움직여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쪽이 다 잘 물려야 좋은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쪽 성대는 쓸 수가 없어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수술하는 중에 당연히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잖아요. 수술을 할 때는 만일에 최악의 경우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간단한 수술을 받다가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갑상선 수술할 때 제가 성악가인 걸 너무 잘 알고 그분은 또 이 분야에 굉장히 권위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을 할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수술을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다 하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제가 눈을 딱 떴을 때는 제 목소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생각보다 많이 번져져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신경, 오른쪽 성대 신경에 암세포들이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조심스럽게 떼어냈지만 불행하게도 한 3cm 정도 되는 신경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마비가 된 거예요. 오른쪽 성대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마비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술대에서 나왔고, 사실은 그때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선생님이 아무리 길어봐야 3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수술을 하러 들어가서 제가 눈을 떴을 때는 8시간 반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나 봅니다. 제 아내는 수술방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돼도 제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때마침 한 3시간 흐른 후에 선생님이 잠시 나오신 거예요. 잠깐 쉬면서 다른 한 분의 선생님까지 모셔오라고 하고 할 때 제 아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건은 일은 터졌습니다. 제 아내는 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제가 안 나오니까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 남편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 목소리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목숨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생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악가에게는 목소리가 또 하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염려했던 그 부분이 실제로 일어났고, 나머지 수술을 또 마저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 들어가셨고, 그러고 이제 8시간 반 후에 제가 수술방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직감을 했어요. 눈을 뜨고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돼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수술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튜브도 꼽고 막 하니까 목에다가, 그래서 뭐 성대가 눌려 있으니까 말을 하기가 힘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미 마비가 시작된 거였던 겁니다.
제 아내는 알고 있었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막 어제 있었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들으면서도 도저히 저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인데. 그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다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억지로 쥐어짜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말 제가 다시는 노래를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예를 들겠다. 육상선수는 정말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두 다리가 필요하지 않냐. 근데 만약에 당신이 노래를 하겠다고 하면 한 다리로 뛰는 육상선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 그럼 한쪽으로라도 내가 노래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진짜 끝났구나. 나는 끝났어. 라는 절망을 막 보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럼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노래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저의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제가 감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절망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순간 매번 오는 건 아니에요. 평안하다가 갑자기 한 번씩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소망으로 바꾸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의술을 통해도 저의 목소리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제 매니저는 먼저 닭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너무나도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세상의 의술을 통해서 저의 목소리를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에 있는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찾았어요. 이 교수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지금 한 수술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저를 수술하셨을 때 나이가 77이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시죠, 사실은 의사로서도. 그래서 살짝 걱정은 됐습니다. 과연 손을 떨거나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예민한 수술이거든요. 섬세한 수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을, 교토에 계시는 선생님을 제가 독일에서 만나뵈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진찰도 받고 상담도 하고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지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널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분을 통해서 성대 복원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사실은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권위자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테너, 높은 고음을 내는 남자 성악가를 해보신 적은 없어요. 그런 케이스가 없었고 그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를 굉장히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주위에서 다 말렸어요. 선생님한테, 이 교수님한테 하지 말라고 수술. 해도 정말 이거는 잘해야 본전이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수술을 만드셔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신데 혹시나 제가 수술한 후에 노래를 못하게 된다거나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굉장히 큰 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리셨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술을 날짜를 잡고 6개월 기다리면서 그 선생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수술하실 것인지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까 여러분이 제가 2년 만에 그 찬양을 했던 그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인데 교인이 다 해봐야 100명도 안 돼요. 그렇게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6개월 동안 저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아직도 뜨거운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 그 전교인, 목사님을 비롯해 전교인들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저를 위해서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도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소리를 내는 게 힘드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 방언 기도는 혀만 으르르 굴러가면 돼요.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했던 기도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여러 가지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그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만약에 목소리 주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어요. 그 전에 목소리는 저만을 위해서 쓴 거였고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목소리를 주신다면 저는 그 목소리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겠다라는 그 다짐과 같은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 받으러 갔습니다. 교토에 이제 6개월이 됐어요. 일본의 그 교토의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봤는데 아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던 그 수술 장면이 이제 목소리를 어떻게 낼 건지 이렇게 소리를 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대가 완전히 죽어버린 성대를 이렇게 가운데다 세워요. 그리고 소리가 어떻게 날 거를 계산을 해서 길이 조정을 해서 이제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오른쪽 성대는 저는 고정이에요. 왼쪽 성대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세팅을 하는 거죠. 성대의 모양을 잡고 형태를 픽스를 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게 어떻게 이제 노래까지 해봐야 되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편하게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찬양이었어요. 그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입니다. 그 찬양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번째로 목소리를 주시는 날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 안 부르고 딴 거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물론 이게 저도 뭘 해야 될지 몰랐던 상황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순간 뭘 해야 되지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온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근데 이게 저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간증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되는 찬양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점점 왜 소리가 줄어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알고는 계신데 그걸 내가 묵도하지 못했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여러분도 만드셨고 저도 만드셨고 여러분의 목소리도 만들어주셨고 제 목소리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게 뭐 큰 일일까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제 목소리 하나 만드는 게 힘든 일일까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제 목소리 하나 만드는 게 힘들까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진짜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은 안 주세요.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씩 제 목소리를 힘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채 이제 1년, 2년이 돼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온누리 교회 아시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교회가 지금까지 한 2년째 하고 있는 선교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 가서 하는 러브 소나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도시에 가서 거기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 콘서트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가 제가 여러분이 아까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밖에 찬양을 못하고 있을 그 당시에 저한테 오늘의 교회 러브소나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집사님, 저희 러브소나타가 언제 있는데 와서 찬양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그 연락을 받으면서 제 사정을 잘 아실 텐데 뭐 이런 부탁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면서도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저는 제 현실,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에 가서 찬송가 한 곡 다 부르는 게 당연히 불가능한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전화 말미에 죄송하지만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은 정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와서 찬양을 해달라고, 노래를 해달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한 게 그게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틀린 대답이에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냥 웃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할 수 없을 때 하는 순종이 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가대도 내가 늘 시간을 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꼭 그 자리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자체가 엄청난 순종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할 때는 더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전화가 끊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마침 한 이틀 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요. 고민 많이 됐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코하마에서 집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처럼 왜 안 되던 노래가 막 되고 그러잖아요. 주인공들 보면. 그죠? 근데 안 돼요. 똑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큰일 났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나를 가서 창피를 두시려고 하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해 주시려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솔직히. 하라고는 하시는데 왜 소리에 진전이 없고 노래가 좋아지질 않는지. 한 절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제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에 갔습니다. 요코하마로 갔어요. 그날 그 요코하마 국립대 홀이 오늘 이 봉산교회보다 좀 컸습니다. 그래서 한 5,500명 오셨어요. 오늘 한 4,500명 오셨으니까 별로 사이즈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꽉 차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빈자리가 있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 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 분명히 보세요. 왜냐하면 상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종한테 뭘 주나요? 여러분 그러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잘 보여요. 그 엄마 아빠가 뭐 사고 싶은 선물도 해주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 하는 거 봐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종한테는 안 주세요. 주실 수가 없죠. 그건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결전의 날은 왔습니다. 리허설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똑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큰일 났다. 홀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꽉 찰 거예요. 그 앞에서 저는 이제 창피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수모와 창피를 어떻게 당하나. 이 걱정이 이제 막 엄습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그래서 대기실에서 한 번 앉아보지 못하고 꼬박 1시간을 왔다 갔다 했어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일이 터지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 박고. 그래서 저는 저기 벽에 모서리에 가서 머리를 푹 박았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한숨만 나와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데 끝에 제 한숨처럼 나온 기도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들으세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왜냐하면 찬양은요, 제가 여러분들 귀에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 중심을 보시는 거지 제 잘하는 노래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멋있게 부르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본 집회 때, 그 공연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100배는 더 잘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거봐, 너가 만약에 안 했으면 이 기쁨을 맛보겠니? 너 할 수 없으니까 못할 것 같다고 뒤로 빼고 안 했으면 이 기쁨을 맛보겠느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 매니저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는 크리스천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내색도 안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 친구는 제 매니저니까 제가 일본에서 하는 모든 공연이나 일은 함께 동행을 해요. 근데 믿지도 않는 친구가 그 럽소나타라는 집회에 와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잘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매니저하고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이후로 제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목소리가 나와도 하고 안 나와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는 교회마다 매번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다가 막 중간에 소리가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도 없어요. 뭐 염려도 없어요. 저는 정말 오늘도 그렇지만 또 다른 교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고 가는 당일날 목소리가 정말 안 나오는 날이 있어요. 아예 잠겨서 말하는 것도 힘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뭐 말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하루 종일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목이 제 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일날 찬양 집회를 갑니다. 가면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 두려움이 없어요. 잘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가 나온 거 혹시 아세요? 네? 아세요? 영화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시구나. 영화관이 없죠, 이 동네에. 그래서 못 보셨나 보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트레일러 잠시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Lyrical, a delicate and poetic expression. Spinto, a voice that penetrates the audience's heart. He is certainly the greatest. Tenor, lyrical, Spinto. It is thyroid cancer. No, Dante. He's a singer. He's an opera singer. It's more important. His life or singing? 당신과 나는 이제 다 글렀어. 포기해. Can you really imagine your life without singing? 나 포기할 수 없어. 무대로 돌아가야 돼.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도 못 보셨다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극장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서들 보세요. 네. 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유지태 씨입니다. 저하고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드릴 거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영화를 만들고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끝났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유럽에 있는 밀라노에서는 촬영 감독상도 받고 여러 상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국제시장만 있었거든요. 국제시장 때문에 우리 망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을까요? 이왕 만들었는데, 그죠? 한국, 일본 합작으로 해서. 기획도 한국에서 하고, 시나리오 모든 걸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 매니저가 그 당시에 이 영화에 참여를 하는 것을 투자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 제작을 위한 투자는 다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그 매니저가 투자의 담당이야,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영화계에 아주 저명한 일본에 있는 사람이 그분이 제 매니저의 마음을 흔든 거예요. 뭐냐면 너 이 영화 망하면 무조건 망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스케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슈팅을 들어가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매니저가 잠깐 보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순간 많은 돈이 날아갔어요. 십몇 억이 그냥 한순간에 눈앞에서 슉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새로 또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다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다 보면 처음에 계약했던 것들은 다 수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책임이 사실은 제 매니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뭐 난리가 났어요. 제작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 매니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그 살아있는 진한 우정을 한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오히려 우정을 깨는 행동을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 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라는 나쁜 생각을 정말 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자기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생을 끝내려고 하는데 저와 러브소나타를 다니면서 지금은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뭐 이렇게 성경 뭐 이런 여러 가지 선물들을 늘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는 정말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볼 생각을 안 하죠. 저 같아도 안 읽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 선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고 와서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날 그 하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는지. 자기는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이 친구는 지금은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거의 반 목사가 됐습니다. 저하고 맨날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자기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끝에는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매일매일이 간증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기독교 방송에 패널로도 나가요. 제작도 해요. 이 사람이 노래 제작만 하다가 별걸 다 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삶과 성경 이런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연구를 해서 책으로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영화가 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영화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영화가 망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산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제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제가 태어난 거고 제 목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소리가 예전처럼 그대로 있었다면 이 친구는 하나님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곧 고난은 뭐죠? 맞습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축복이에요. 우리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긴 해요. 너 위험해. 지금 상태가 위험해. 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메인받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 매니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건지신 거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의 부모님, 그의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주위의 친구들까지 지금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목소리 하나 가져가시는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한다고 물론 하나님이 네가 오늘 골라서 달라고 하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합당한 것이 우리가 설령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말고 이게 더 좋아요. 왜 제가 달라는 걸 안 주시고 이걸 주시나요?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저희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감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를 나와도 힘들어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가끔은. 내가 그렇게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잘 안 될 때는 막 속상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느낌, 그 마음을 항상 느끼게 하세요. 너 옛날에는 참 그거 아닌 것도 참 좋아하더만 너 많이 좋아졌구나. 살만한가 봐. 맞아요. 우리가 살만하면 꼭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살만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만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더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저의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드릴게요.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was blown.